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은 17절에서 20절 말씀 또 새롭게 들어갑니다. 지난주까지 16절까지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17절 말씀 살펴보면 17절 말씀은 앞에서 얘기했던 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어리석다는 말의 반대가 뭐죠?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리석어진다. 그럼 어리석은 게 뭔가? 지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상태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혜는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뜻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구절은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기록된 말씀에 그 요지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는데, 차이가 뭐냐면 15절보다 여러 가지 단어를 바꿔 쓰면서 더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문단 자체가 지금 지혜를 논하고 있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주제인데 또 반복되는 듯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어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더 강력한 어조로 반복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도 지혜 없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혜 없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이 뜻이거든요. 지혜 없다. 이걸 어리석은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는 이 지혜 없는,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는 이런 게 더 강조가 된 단어예요. 뭐냐면 훨씬 더 지혜라는 말이 원래 실천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훨씬 더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훨씬 더 도덕적인 강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훨씬 더 신앙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특별히 악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실천적인 건데 도덕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리고 특별히 무엇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매우 실천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은 이런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리키는 용어이면서 무분별한 삶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무절제하고 무분별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가 주인이고 내 본능과 나의 부패한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건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무분별함이에요. 무분별함.
그러면 이것이 뭐를 가져오겠어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불신적인 행동과 삶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무모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 무모한 행동이에요? 나는 좋을지 몰라도 세상의 풍속은 그것을 박수쳐 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걸 가리켜 참 네가 무모하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워갈 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세월을 허송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의 반대죠? 허송한다는 건 세월을 아끼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번영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기회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복이라고 여기는 기회 있죠. 그것이 주어지질 않아요. 세월을 아끼는 자들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하고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도 하나님을 떠난 자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무분별한 삶,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불신적인 그러한 무모한 행동들을 가리켜 그런 것을 일삼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뭐일까요? 어리석은 자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더 강조된 어조로 지혜를 권합니다. 지혜는 오직 어떤 것을 지혜라고 했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상태.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근데 이 이해라는 것이 지금 번역이 된 거잖아요. 원어적 뜻은 뭐냐? 이건 함께 놓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한다라는 것은 함께 놓는다는 의미예요. 불러 모은다는 의미예요. 마음으로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지금 공통점이 뭐죠? 함께 놓다, 이렇게 모인다, 혹은 마음으로 동참한다. 이거 지금 공통점이 뭐죠? 일치한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이게 원어하고는 상관없지만 understand라는 게 영어잖아요. understanding, 이해. understand가 무슨 뜻이죠? under, 내려와서 stand, 쓴다. 이 비슷한 뜻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려와서 그의 위치에 서서 같이 서주는 게 뭐냐면 understand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신앙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사변적인 것이든 이해한다는 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일치된 어떤 인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거짓이 되거나 왜곡이 되거나 이해를 못하는 게 되겠죠. 뭔가를 이해한다는 건 어떤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일치적인 뭔가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를 이해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이해한다는 것이. 결국 여기서 함께 놓다, 불러 모으다, 마음으로 동참하다 이런 것이 이해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 하라?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했다는 상태는 원어대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일치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역으로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다윗은 나의 마음에 어떻게 된 자라? 합한 자라. 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거냐면 여호와의 마음을 뜻을 그의 마음에 일치시킨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뭐 한 자예요? 합한 자예요. 그래서 결국 이해한다는 것은 실천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겠다.
내 진로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길을 가겠다.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예배를 드리든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영위하겠다. 이게 뭐 했다는 의미죠? 예, 이게 이해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말은 경건하게 행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행동한다. 이해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내 지성과 의지와 내 정서들이 그것을 내 마음이 내 인격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일치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이해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사변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해서는 이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논리로 이해했다. 내가 십자가를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겠다. 근데 그게 믿는 건 아니라고요. 개념을 이해하는 거지. 전도를 3시간, 4시간 정성을 기울여서 전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네가 얘기하는 게 뭔지는 내가 개념을 파악했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러면 이 사람 거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은 하나님 말씀과 교리, 이러한 경건한 지식들은 사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변적인 이해를 가지면 안 되고요. 내 마음과 내 머리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지정의가, 그래서 내 삶 자체가 무엇에 부합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공부도 많이 하고 솔직히 말도 많이 하죠. 그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어떤 이유에서는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성격상.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격상 이건 못 나누는 사람도 있죠. 말씀이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정서가 성격상, 그리고 어쩔 때는 표현하는 능력이 또 연약할 수도 있는데 표현은 요만큼밖에 못해도 삶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말이 전부는 아니다. 왜 나누느냐? 그 나눔을 통해서 더 그쪽으로 가려고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죠. 나눔도 필요하다. 성도들이 한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가 신앙 고백하고 그것 속에서 삶 속에서 뒹굴고 있는 자기의 모습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교제니까. 하지만 그걸 나누는 것을 능숙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일치해서 산다고 다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열심히 나누고 표현하는 건 계속 훈련해야 하지만 항상 그 궁극적으로는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총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가. 저도 신앙생활 해보고 목사 생활하면서 많이 내 자신 속에서 그런 걸 발견하기도 하고 성도들 속에 그런 걸 발견하기도 해요. 겸손을 가장 많이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교만할 때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겸손을 막 부르짖을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은 몹시 교만해져 있을 때도 있다고요. 왜냐? 나는 겸손의 가치를 난 열심히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지 아는 거예요. 아니죠. 겸손의 가치를 막 부르짖을 때 내가 되게 오만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요. 당연히 인식하는 걸 포함하죠. 그러나 이건 전인격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말씀은 내 전 존재가 무엇에 일치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걸 뭐 한다? 이해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시키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있을까요?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뭐 공부를 통해서 또 성도들 교제 간에 교제하면서 그런 걸 깨달을 때, 바로 그것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 맞아. 우리가 나눈 그 말들 속에 우리가 함께 깨달은 그 진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지가 발동해야 돼요. 동참해야 한다. 이게 이제 결국 그 사람, 그 교회, 그런 공동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사면이 아니라 인식한 바에 참여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진리에 참여한 자에게서 어떤 태도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사람은 진리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말씀에, 그러니까 인지한 말씀에, 그죠? 그 개념들, 그 논리들, 그 인식들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과 마음과 삶이 일치되어 가는 거. 완전할 수는 없지만요. 결국 그게 목적인 게 바로 그게 뭐 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해하셨군요. 나도 나를 검증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단지 개념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이것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확증할 수 없는 것들이죠. 성도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머리를 떠돌아다니는 개념으로 그쳐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강조한 거냐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했던 바예요. 어디를 떠돌아다니는 개념이 되면 안 돼요. 머리. 신앙으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머리를 떠돌아다니는 개념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으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머리를 거쳐, 그러니까 머리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죠? 지식이 있어야지, 뭘 보아야지, 보여야지, 대상을 인식해야지 거기에 내가 참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격화시키는 건 아니라고요. 시작은 언제나 지식이에요. 개념을 이해해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머리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마음이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 그것이 들어왔다면 그의 태도와 말과 행위가 반드시 그 말씀이 반영되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야 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까지 오려고 해야 하고 그 실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죠. 거기서부터는 용서 안에서 다가가는 삶인데 적어도 실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실제 자체가 아예 없으면 그건 정말 개념이죠. 머리를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적어도 불완전하지만 여기서 얘기한 그 이해한다는 상태, 그것의 실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생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고려하고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욕구로 충만해야 합니다. 삶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 나갈수록 내가 점점 더 죄를 지을수록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점점 더 내가 흔들려 갈수록 무엇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자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목양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초창기부터 성도님들 가정이 어려우면 그냥 전체가 다 못해도 그 성도님들하고 둘이서 셋이서 그냥 공부했어요. 맞춤형 공부를 했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6개월 하고 뭐 1년을 하고 하면요, 그게 너무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힘들면 자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해결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삶이 흔들릴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빨리 찾아야 돼요. 힘들수록 더 성경도 많이 보고, 힘들수록 교회도 더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게 집에서 하든 일하면서 하시든 자꾸 주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더 열렬히 찾아야 합니다. 그게 돼야 현실적인 방법도 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지 도와주셔요. 현실부터 찾잖아요. 그럼 답을 안 주셔요.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성경에는 구약신약 통틀어서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은 무릎을 꿇었다고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모세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했죠? 땅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보세요. 히스기야요? 그의 수명이 다했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한 게 뭐죠? 벽을 향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리고가 허물어진 것은 하나님의 도무지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명령을 단지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아이성을 그들의 뜻대로 허물겠다고 달려갔다가 대패를 당했죠. 항상 성도는요, 하나님 것이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 먼저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몹시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현실적인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을 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것은 철칙이에요. 그게 뭐다?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고려하고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부르셨는지,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여받은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에 부주의할까요? 무엇에 부주의할까요? 하나님과 영혼에 부주의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부주의해요. 근데 성도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보이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만 항상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실수는,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영혼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무엇에요? 영혼에요. 오늘도 나오면서 머리도 드라이도 하고 넥타이도 매고 뭐 거울 몇 번씩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되고요.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영혼을 거울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근데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뭘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했고, 넓게 얘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이 보여야 한다. 날마다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
거울에 얼굴을 치장하듯 오늘도 뭐는 묻지 않았는지, 뭐 칼라가 이게 뭐 세워지지는 않았는지, 넥타이는 똑바로 맺었는지 거울 보고 이것을 다듬듯이 항상 영혼을 이렇게 다듬을 줄 알아야 돼요. 보살필 줄 알아야 되죠.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다. 그 성경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 하나 나왔죠? 고운 것도 헛되고, 그 얘기 나왔어요. 현숙한 여인에겐 지혜가 있어요. 그 근원까지 가면은 뭐가 지혜냐면요, 그 현숙한 여인의 경건과 현실 생활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갔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혹은 지식의 뭐라 그랬죠? 근본이오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근본이니까요. 근본을 세우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은 현실의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얘기가 현실 생활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에요. 번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고요. 그거는 어려워도 번영해도 그게 뭔가 주님께 유익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근본이 발라야 돼요. 그 근본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품고 모든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지혜는 결코 우리 안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세상 지혜는 타고날 수도 있어요. IQ가 좋고 또 많은 교육을 받고 책들을 읽으면 세상적인 지식은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데, 이 경건의 지식, 구원의 지혜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박사를 받아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지혜와 구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지혜를 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초자연적이에요. 이건 세상 초월적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잘하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주시냐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주시죠. 통틀으면은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셔요. 말씀, 예배,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목양, 성도 간의 교제, 요걸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죠. 그럼 요걸 통틀어서 요약하면 말씀의 표지를 분명하게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뭐 할까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밤낮으로 어떻게 성경을 계속 읽겠어요? 하실 일도 많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1시간을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더라도 또 예배 시간에 들은 거, 또 짧은 시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은 것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24시간 성경만 읽으면 정상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리고 혹시 24시간 동안 성경만 읽은다고 하면 제가 절초에 반대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일할 땐 일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그러면서 사셔야죠. 큰일 나죠. 24시간 동안 성경만 읽으면 미칩니다.
그 정상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기도를 열 몇 시간을 매일 한대요. 어떤 목사님들이. 아, 저분 큰일 났다. 정상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생활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면 뭔 생각하면서 기도할까? 그게 아니라요. 1시간이건 10분이건 말씀을 진실하게 받고 깨닫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그걸 삶의 현장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만사를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주야로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 상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만 보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끊어지면 안 되죠. 예,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야 돼요. 칼뱅은 성도가 방황하고 넘어지고 두려움에 함몰되고 신앙으로부터 뒤돌아서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 얘기했냐면 신앙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의 눈이 왜 어두워질까요? 은혜의 수단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서로가 나누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부터 멀어지면 뭐가 어두워진다고요? 영안이 어두워진다. 다시 말하면 더 요약하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경계합니다. 사단은 인생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을 그것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역사의 항상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리석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구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게 성령의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목적이셔요.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죄인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언제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게 성령이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케 하시는 띠라고 칼빈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이 언제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한 거다. 왜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죄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죄와 죽음과 사망의 세력이 가득하고 혼돈과 고난이 많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이에요.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도 겪고 저에게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약속하셨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와 죽음과 사망의 세력이 가득하며 혼돈과 고난이 많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에게 절실한 것은 뭐냐면 이게 절실하다. 그래서 교회는 이걸 절실히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님들이 왜 절실한 게 있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것이 되면 되게 문제가 많아져요.
교회는 다른 것도 절실하지만 그걸 절실해 해도 되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절실함. 그게 뭘까요? 그 절실한 것은 지혜와 분별력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겪고 살아가고 맞이하는 삶이 너무너무 힘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야지만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지혜요. 분별력이요. 내 머릿속에, 정서 속에, 내 환경 속에 이런 일이 막 온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 저렇게 해석해야 될까? 이렇게 대처해야 될까? 이거를 내 뜻대로 다 가져가면 어떻게 신앙이 거기서 유지되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고요. 분별력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냥 앉아있고 그냥 누워있고 이러면 진짜 그런 것이 있어요. 파도 있죠, 파도. 파도도 그냥 파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파도예요. 저기 외국에 왜 저기 그 무슨 서핑이라고 하죠. 그런 거 타는 사람들 좋아하는 파도. 딱 누워 있으면 그냥 잠깐만 뭘 안 하고 있으면 파도가 쭉 와서 저를 확 덮치는데 그 파도가 뭐냐? 불안이에요. 불안, 염려. 뭐 그 정도 오면 뭐 우울증 가까이 온 거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물으라는 거예요. 뭘 물었냐? 지금 파도가 계속 친단 말이에요. 뭐가 파도가 치는 것 같고 불안이 밀려요. 제가 질문했죠. 뭐 때문에 불안해하니 네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상을 보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깨달았죠. 지금 내가 몇 달 동안 겪고 있는 게 사실은 아무 이유가 없었구나.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 불안이. 뭐 예를 들면 무슨 이유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불안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질문해 보니까 지금까지 불안했던 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를 그렇게 좀 싸웠어요. 다시 얘기했어요, 나에게. 야, 거봐,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실제가 없는데 불안해하고 있네? 실제가 없는 불안을 느끼고 있네? 그러면서 다시 또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건 불안이 아닌 거야. 왜냐면 실제가 없는 걸, 누가 때린 사람이 없는데 지금 내가 맞았다고 느끼고, 나는 사고를 당하지도 않은데 무슨 자동차가 나를 깔고 뭉갰다고 느끼고, 근데 돌아보니까 나를 때린 사람도 나를 친 자동차도 없는 거예요. 이 불안은 실제가 아니구나. 계속 의지적으로 계속 그런 거예요. 며칠 동안. 실제가 아니야. 또 팍 밀려면 이유가 없거든. 이거 가짜거든. 이건 누가 만든 불안일까요? 그러면 네가 스스로 만든 불안이야. 그렇게 해서 계속 되뇌었어요. 스스로 얘기했어요. 소리나게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정서는, 뇌는 반응해요. 마음도 반응하고 뭐가 반응한다고요? 제일 먼저. 내가 염려 속에 함몰되어 있을 때 내 뇌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아니야, 실상이 아니야, 의지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뇌가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한다고 믿어요. 뇌는 반응해요. 그걸 넘어서 모두 반응해요. 우리 영혼도 그렇게 해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염려와 불안과 고통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걸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너무 많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거 없어졌어요. 지금 안 그래요. 한 몇 개월 동안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별해야 돼요. 이게 내 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 환경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더 나가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지혜와 분별력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에게 절실한 것은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 많은 걸 해야죠.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만 하고 살 수 없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때로는 아주 가벼운 것들도 인간인지라 누리고 즐기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 중에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진 않지만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런 것을 우리 가슴속에 채워넣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그게 돼서 말씀으로 부여잡고 현실을 살아갈 때 세월이 기회가 된다. 이 지혜의 주제를 다루는 이 본문의 교훈들이 시편 1편에서는 아름다운 시로 그렇게 표현되었어요. 무슨 시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그 뿌리 내린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어디서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막 열매를 피우고 사는 거예요. 현실 안에서. 근데 그 현실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뿌리를 내리지 않은 나무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뿌리는 말씀을 믿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랬을 때 예수님은 지혜 자체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지혜로운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유는 뭐냐면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였다고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곳에만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대로, 다시 말하면 무슨 의지를 따라 살아야 될까요? 교훈적 의지요.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교훈적 의지, 작정적 의지. 작정적 의지는 뭐죠? 우리에게 감추어진 의지면서 지금 계속 뭐가 이루어져 가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장사를 해요. 그러면 어쩔 때는 많이 벌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어때요? 덜 벌리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노력하고 열심히 관리했지만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 다시 건강해지기도 하고, 이런 현실에서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그렇게 뜻하셔서 진짜 그런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걸 작정적 의지라고 하니까 이런 것은 그냥 맞이하고 사는 거지 우리가 정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맞이하면서 살 때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슨 의지를 따르면서 그런 걸 맞이할 때인 거예요? 교훈적 의지요. 교훈적 의지는 뭐가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하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적어놓은 그 의지를 교훈적 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의지만 따라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교훈적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까지고, 그런 교훈적 의지를 선히 따르면서 맞이하는 일들이 있죠. 그게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교훈적 의지 속에서 이걸 맞이하면서 살면 요셉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형들한테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그 작정적 의지였거든요. 억울했지만 그걸 믿음으로 곱씹으며 인내하면서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면서 감옥에서 살았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셔요? 그를 구속사의 길이 남을 국무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속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정적 의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맞이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 믿음, 복음과 율법에 부합한 그 의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 그 모든 것이 나중엔 합력해서 뭐를 이뤄요?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항상 저기 멀리를 내다보고 살아야 한다. 멀리 내다본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훈적 의지를 충실히 따르면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맞아들일 줄 아는 삶.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제가 볼 때는 안 될 수가 없어요. 됩니다. 지금은 안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산다면 작정적 의지만 기대하고 어떤 교훈적 의지를 함부로 대하고 산다면 뭐가 잘 될지 말아지는 모르지만 지금 뭔가가 잘 될지는 모르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지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혜, 곧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을 구체적인 실천 덕목으로 더 자세히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건 같은 주제인데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의 구체적인 덕목을 이제 가르치는 게 뒤에 구절들이에요. 앞에선 개념적인 거라면 뒤에서는 그 정의에 따른 구체적인 예, 실천 덕목. 그러면 그게 뭐인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일례가 있고 긍정적인 일례를 들어줬다. 그러면 부정적인 건 뭐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요. 긍정적인 건요. 서로 시와 찬송가 뭐 이런 거로 화답하며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감사하면서 살아라. 요게 실천 덕목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의 구체적인 실천 덕목. 근데 그걸 어떻게 교훈했냐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대조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8절 상반절을 설교할 텐데 그 구체적인 교훈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요게 세월을 아끼는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술 자체로도 죄가 되지만 그 술은 상당히 많은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흘러가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분별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기초에 두고 중심에 두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이 매 순간이 은혜 받는 기회요, 구원받는 기회요, 또 세상을 널리 그렇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이 심령 속에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